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과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이 쓴 우리 행전 24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는 주의 제자라는 말과 또 그 뜻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은 누구인가?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남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제자는 그 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여기서 이 도는 길 도자거든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자기 부인, 저 부인 말고요. 자기 부인을 보내옵소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잖아요. 그 뜻을 알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또 죽음의 짐을 감당해야 됐지만 어땠어요? 자기 원은 어땠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게 해달라고 구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이 십자가는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지고 가야 된대요. 예. 여러분 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굉장히 무겁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또 그러한 순종이 나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요. 세상이 나를 보기에도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은요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쟤는 왜 저렇게 살까? 꼭 저렇게 살아야 할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마땅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요 막 남에게 자랑할 만하던가요? 아니죠. 또 예수 믿는 삶이요 쉽고 편안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간 길을 생각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무모하고 그 다음에 무척이나 위험천만한 말이었습니다. 너의 삶의 모든 안정감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내가 지시한 땅이 여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안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셨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지 그게 어딘지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무언가 지금보다 더 나은 정착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었고요. 뭐였어요? 방랑자, 나그네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평생 나를 지키고 보호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더 나아지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부를 쌓기 위한 길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길이고, 그래서 그 가는 길마다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하나님,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인도함을 받아 그 길을 갔던 것이죠.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선한 삶의 가치를 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들을 밟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뭐냐면 한 도성을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 하면 영어로는 city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한 성, 한 도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르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제자의 길이고 그 도가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이거 하나는 분명해야 됩니다. 이 길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이 뭐예요? 주님만 따라가겠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는 분명해야 합니다. 목사님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전도사님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저희 장모님도 이번에 또 명절에 저랑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역자만 가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이 길 위에서 주님 바라보며 가는 삶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가 업다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침체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언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기쁠 수도 있어요. 또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길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이 길 위에서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이 주시는 또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확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서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나에게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 길 계속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길 가운데 있는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세요. 때로 주님 안 보이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또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지만요,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1절을 보면 그는 이 길에 대해서 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심지어 그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당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공문과 권한을 받아가지고 가서 뭐 열심하면은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심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이 다른 나라의 성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의 성에 사는 유대인들까지도 가서 그 회당마다 다 알아보고,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의 회당이 교회와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모임 안에 가서 그들이 고백하는 주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우리의 주님 되신다라고 하면요, 다 잡아다가 끌어가지고 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기를 이것은 나의 육신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육신으로는 이 일을 이루기 원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고 그렇게 하길 원해서 나는 이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아직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뭘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육신의 원함과 내 육신의 소망과 내 육신의 바람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데,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걸리적거리거나 이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보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면 안티 크리스천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카페가 많았잖아요. 거기 가보면요, 기독교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막 파헤치고 성경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것들을 파헤쳐가지고 그 당시 이 카페 상에서의 이런 소위 말하면 영적 전쟁이 많이 있었고요. 또 우리 삶에도 보면 불교나 유교, 무교 같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종교적 반대에 우리가 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석 연휴 때 시간이 있어서 이제 무빙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잠깐 사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한 주인공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주인공은 몸이 다쳐도 금방 회복되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일부러 차가 오기를 이렇게 기다렸다가 전봇대 뒤에 숨었다가 차가 오면요, 바닥에 누워 있으면 차가 자기를 팍 밟고 지나가면요, 이제 몸이 다시 금방 회복되니까 일어나가지고 합의합시다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장면 막간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또 치고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놀라가지고 혼비백산이 돼서 괜찮냐고 막 119를 부르겠다 했더니 이 사람이 금방 또 몸이 회복돼가지고 일어나서 아니 괜찮다고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러면서 당신 술 마셨죠? 음주운전했죠? 이러는데 그 사람이 놀란 가운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딱 1초도 안 되는 순간 대사가 뭐냐면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목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음주운전했죠? 이러면서 이제 합의 보고 그 장면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왜 나오냐고요, 그 사이에. 제가 보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몇 번을 돌려보면서 요 막간에 굳이 이 대사를 왜 집어넣냐고, 드라마에.
여러분 요즘 영화나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요, 어떤 장면에서 꼭 반드시 기독교를 모욕하는 장면이 꼭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걸 다시 보면서 이거 참 진짜 어떻게 여기에 이걸 딱 일부러 꼬집듯이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기독교를 모욕하는지. 여러분 이런 영향력들이, 이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인데 학생들이 볼 거 아니에요? 보면서 그런 가치, 그런 장면, 이미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에 영향을 주는, 아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복음이 가는 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반대하는 사울과 같은 자에게도 이 복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고 하던 이 사울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늘의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영광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반대하는 남편, 주변에 이웃들이 있잖아요. 뭐 친척들, 우리 이번에 명절에도 만났지만 친척들이 있잖아요. 믿는 거 반대하는 친척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제 인도 친구 목사인 슈레시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힌두교 장로였어요. 지역 커뮤니티에 굉장한 권위를 가진 장로급 역할을 하던 분이었는데, 엄마는 매일 새벽 5시면은 그 힌두 신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암이 걸리시고 나중에 아버지도 어머니는 천식이 있으시고 아버지는 간암에 걸리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꿈에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 배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 치료하시는 그 환상을 경험하고 아버지가 그때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힌두교 장로였던 그분이 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 형제들이 다 목사가 되고요, 지금은 그 힌두교 지역에서 계속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가정이 이 고아들, 버림받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키우고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십니까? 환상 가운데, 질병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치료해 주시는 그 기적으로 고쳐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우리 주변에 강팍하고 정말 하나님을 극도로 반대하는 심령들, 하나님 어떻게 바꾸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교회 종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제 청년부 때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왜 왔냐고 그랬더니 점쟁이한테 갔는데, 당신은 여기서 해결받을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청년부회로 온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참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만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팍한 심령들 때로 주님이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성인이고 지식과 학문으로 가득했던 이어령 교수도 주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특출나기로 이를 데 없는 그 딸이 미국에 가서 변호사로 지내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암이 걸린 딸이 그 투병을 하는 과정에도 아버지랑 통화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다, 이런 고백들을 하니까 땅의 아버지로서 이어령 교수가 얼마나 또 서운했는지. 그래도 참 그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딸의 암을 고쳐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자기도
야, 그 하늘의 아버지 참 어떤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우리 딸 암 고쳐주니 너무 좋아서 마음이 이제 조금 열렸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딸에게 망막분리라고 하는 또 병이 온 거예요. 눈이 한마디로 이렇게 무슨 그림이 찢어져 보이듯이 아예 이제 눈을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질병인데, 망막분리로 실명의 위기를 처했을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하와이로 이주해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쉬면서 작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이어령 박사가 가가지고 엎드려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우리 딸을 고쳐주신다면 자신의 이 천박한 글쓰기와 문장, 이 언변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한국 와서 검사를 하니까요, 씻은 듯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어령 박사가, 교수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울의 경우에 있어서 원래 사울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유대교 가운데서도 가장 엘리트 코스에 있는 그 과정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또 바리새파로서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율법적 지식 안에서는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메시아는 그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그 다윗 왕처럼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타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로마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당시 유대교에서 믿는 부활은 단체 부활이었습니다. 종말의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의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단체로 부활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들어보니 누구만 부활했어요?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예수만 부활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체 부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 부활하는가? 그는 그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고, 하지만 알지 못했고 그런 것들만 보고 나서 자기는 판단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런 확신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부활한 그 예수를 증거하며 따르는 자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색출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 유대교를 오염시키는 이런 자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이 공부한 이 가말리엘 문화는 굉장히 온건한 학파거든요. 이게 급진적이고 막 과격한 학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바울은요, 벌써 열정과 기질에 있어서 자기 스승에게 배운 노선도 자기에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과격하게 가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옆에서 옷도 맡아주고 그런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었던 것인데,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사울처럼 절대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고서는, 그분을 알지 않고서는요, 그분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열정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떠났던 그의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엎드러져서 이 빛이 나타났다, 이건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거거든요. 빛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엎드려진 사울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빛과 음성 속에서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 안에 있었던 그동안 자기가 알고 이해했던 모든 말씀에 대한 이해와 체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계관, 종말에 대한 이해부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도 여기서 180도로 방향이 변화되어집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열정, 율법에 대한 철두철미한 헌신, 그의 높은 학문적 지식 등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참 많이 방황했는데 제가 봉천동에 살았습니다. 이 봉천동에는 보라매 공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큰 공원이 있어요. 아침 일기예보 때마다 그 보라매 공원 호수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공원인데, 거기가 남녀 학생들의 그 만남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과 이제 여학생들 막 헌팅도 하고, 만나면 풀밭에서 게임하고 술 먹고 또 노래방 가고 뭐 그러면서, 제가 노래방을 얼마나 많이 갔던지, 여러분 노래방 책을 안 봐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면서 948362 뭐 이렇게 누르고요. 뭐 이렇게 따다닥 막 서로 속도전이에요. 다 외웠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저희랑 자기가 먼저 부를 노래를 따다다다닥 빨리 눌러야 돼요. 예약을 빨리 눌러야지 분위기 있는 노래를 또 내가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 헌팅한 여자들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사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얼마나 분위기를 잡고 노래를 했는지, 근데 저는 항상 늘 2위였어요. 제 친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걔가 얼마나 노래를 분위기 있게 잘 부르는지 저는 항상 2위여서 밀려났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막 무스 바르고 자주색 정장 입고 세무구두 신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고3을 앞두고 부흥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때 다시 큰어머니에게 이제 큰어머니 부흥 집회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또다시 깨닫게 되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매번 부흥회 때마다 하던 회개와 달리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딱 왔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사역에 뭐가 중요합니까? 찬양 인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감정이입이 벌써 딱 돼가지고 완벽한 고음 처리 이렇게.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면요, 막 성도들이 펑펑 울고 막 은혜를 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선교단체 수련회 가면요, 게임 담당은 늘 누구였어요? 저는 예배 인도를 하고 싶은데 자꾸 선배들이 네가 게임을 인도해라.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쉽습니다. 예, 그래서 게임 담당 제가 있고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전도 훈련 받으면 다들 신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아세요? 사람 앞에 가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상 하던 게 뭐예요? 헌팅. 그러니까 사람 앞에 다가가는 것 자체가요 하나도 어렵질 않아요. 저는 국산이라고 하면 되죠.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저는요 그냥 다 다가가서 말 걸고 뭐 이런 거 잘해요. 전도 체질, 선교 체질. 그리고 저는 막 하나님이 그릇을 넓혀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남들이 품지 못하는 영혼들을 잘 품습니다. 예, 뭐 문제 아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동정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딱 품어주고 공감도 잘하고, 제가 또 공감을 잘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공감을 잘하면서 양육도 잘하고, 정장도 어려서부터 입었으니 무엇이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잘 어울리겠습니까? 다 알죠. 그래서 그때 지금에서 생각하지만 다 뭐예요? 주님이 쓰시려고 그러셨구나. 네. 자, 공부도 제가 평생을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랬는데 고3 때부터 공부에 맛을 들여가지고 대학 딱 오니까 친구들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럼 저는요 공부가 취미, 독서가 특기. 그래가지고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직까지도 공부가 질리지가 않아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이요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알맞습니다. 네, 덜도 더도 아니에요. 딱 알맞은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셔서 오늘 이 자리를 부르신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길 가운데서 이와 같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뜨겁게 경험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자기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알아지고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6절하고 15,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또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곧 부르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 주실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 사울을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국내에서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주님이 이방인들을 위해 더 큰 로마 제국을 섬기도록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사도 바울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성경을 보세요. 바울은 다소 사람입니다. 다소는 어디냐면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한 도시 국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에 나가서 복음을 더 잘 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방 땅에서 큰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자손들이 훨씬 그 문화와 그 삶을 이해하고 복음을 더 잘 전하겠습니까? 당연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알맞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이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랍비였습니다. 이 당시 랍비들은요, 이 율법을 가르치되 대접받거나 이렇게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랍비들은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이 사도 바울도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아버지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디서든지 홀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바울은 율법의 정통에서 성경을 이방인의 언어로도 잘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을 주님은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바울을 성경에서 사도라고 부르냐고 하면요, 이 성경에 우리가 사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는 예수님이 부르신 자여야 돼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져야만 사도가 될 수 있고 12사도들이 그 사도의 요건을 충족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일들을
경험함으로써 이방인의 사도로 불려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로 자신을 뒤늦게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자기는 또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정말 주님 앞에 갚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일찍 믿었던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늦게 믿었던 우리의 삶은요, 전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도요, 정말 이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지, 그분은 신실하시지, 그분은 나의 삶을 늘 도우시지, 그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주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준비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우여곡절과 수많은 또 때로는 아픔, 또 때로는 어떤 과정들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주님 오늘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도구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절대 이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저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뭐라고 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은혜에 합당하게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이거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 사람 시키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키는들 시키지 않는들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빛을 본 뒤로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그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불러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세례를 주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시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때 사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교회를 박해했던 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알고 내가 했던 것인데 도리어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땠을까요? 그 안에 자기가 구축하고 있었던 율법의 체계들이 다 산산조각 나서 부서지고 다시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이름으로 관통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알고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새롭게 알게 되어졌을 때
또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그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게 되어졌을 때 그 회개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하늘을 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땅을 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뜨거운 햇볕도 살랑이는 바람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요 손길로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을 알고 나면 온 세상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로 보여진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경험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눈을 뜬 사울, 온 땅에 자신을 향해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그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일어나 무슨 길을 가게 됩니까? 제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험한 고난의 길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주님과 함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분에게 보답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그 길, 그 길 위에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행복자의 길을 걷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때로 삶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또 때로 내가 기뻐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 눈이 흐려졌구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었는데 지금 그 사랑이 잘 안 느껴지고 왠지 그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없는 것 같다면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온 세상에 충만해서 우리를 향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길 위에서 다시 우리의 눈을 씻고 회개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같이 그 사랑을 누려가며 이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관데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까? 주님, 그 은혜를 알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의 고백과 같이 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행복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길 함께 걷는 귀한 우리 사명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